할렐루야. 우리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축복함을 믿지요. 하나님 축복함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 모든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함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성장한 것만큼 축복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 가운데 이제 자라갈 때 성숙한 것만큼 주지요.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사다가 주지만 이제 조금 성숙해 가면 돈도 주고 또 아니면 돈도 양도 작게 주다가 크면 클수록 용돈도 많이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멀티가 세신바디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올해는 한 걸음 떼기 따라서 한 걸음 떼기 운동을 하는데 아마 우리 윤희가 저 안에 들어갔나? 윤희가 보니까 이제 사람 얼굴 알아보고 엄마 아니면 막 울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치면 이제 기기 시작하고 또 한 걸음 떼지요. 그럼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뛴다고 난리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는 건강하게 성장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도 육신의 복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 부모들이 결국은 자기 자식이만 관심 있지 남의 자식인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식 잘 되길 원하고 그 자식이 망가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고 또 여러분들이 넘치게 주지도 않고 알맞게 줘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만들지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 예정했다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뻐하고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가 마치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한 발 떼기도 하고 이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성숙해야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할 약속 왔는데 그 말씀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부모는 때로 자식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넘치도 줘서 그것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계셔요. 체질도 알고 우리의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모습까지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망가지지 아니하고 알맞게 자라가도록 주는 걸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데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귀엽고 그리고 한 발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뛰기도 하고 성숙해 왔을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정말 한 발도 못 떼고 아직도 엄마 품속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속에서 근심된 자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갔는데 봉사에게 와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아이 얼굴은 한 30, 40대 정도만큼 됐는데 애 키는 막 태어나서 요만한 우리 윤희만한 그런 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30년이 됐는데도 자라지 아니하니까 부흥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 줄까? 하나님 복 주를 원하니까 내게 말라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안 준다고 원망하고 뒤로 자빠지고 떼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줄 축복의 그릇이 됐는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적으로 타락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다른 총회 총회장님과 우리 교회 총무하고 이렇게 총회가 좀 이렇게 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제가 은사도 되고 이제 거기 총회장 되는데 같이 식사 만나고 찻집에 가서 이제 같이 뭐 총회 얘기를 다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가정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큰아들은 지금 뭘 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둘째 딸인데 이대 나와가지고 아주 이 시장을 잘하는 인테리어인데 아마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큰 공사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수입도 좋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막둥이는 더 하나뿐인데 하만, 그 전라도 하만, 옛날에 경상도였죠. 거기 가서 시골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은 첫째거든요. 결혼식 때도 갔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놈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왜 골치 아프나 했더니 신학교 가다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일하면서 여기 직장 들어가서 저기 직장 좋은 데 다 갔더라고. 가서 얼마 못 견디고 또 나오고 계속 반복적이고 또 가정도 이혼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 이제 그 손주 사진을 이렇게 6학년 때 보여주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손주를 못 본 지가 한참 됐다는 거예요.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데리고 두바이로 갔대요. 두바이로 가서 지금 현재 뭐 5개국어를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니 요즘은 엄마가 지원했는지 뭔지 전혀 이 아이도 연락이 안 오고 전혀 연락 끊어졌다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오는 얘기가 제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사명 감당했다고 주 앞에 왔다가 주에 감당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 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스승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동기인데 자기는 이미 교수가 되어서 목회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수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자기 동기는 지금 신학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괜찮으면 또 세상에 또 들어왔다가 연단 받으면 또 들어와 앞에 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 지랄을 하는 게 죄송합니다. 지랄이요 그건요. 그렇게 하기를 그냥 여기까지 2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면 마음껏 영광을 위해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뛰기에 힘써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의를 지킨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제가 집회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순서 바뀌면 안 돼. 10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1번 2번은 바뀌어지면 안 돼. 이건 인생이 틀어져. 9번 10번은 못하면 여러분들이 못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번 2번 주 앞에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9번 10번은 빨래하고 청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9번 10번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은 어때요? 우선 먼저 돼야 되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요. 주님이 복 주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미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지 저도요 주일날 되면요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청경채가 다 사모님은 멀리서 망우리서 저 여러분 마장동에 가는데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막 금방 나가면 금방 뭐 돈을 막 벌 것처럼 공갈 다 치고 가는 거예요. 벌긴 뭐 벌어요. 점점 일이 꼬여져 가고 사업이 뒤집어 엎기를 그냥 수없이 했지요. 하나님 결국은 나를 목 잡혀서 하나님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기계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얘기하지 못해도 여러분 신앙의 모습 보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기도해서도 알지만 딱 느껴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면 어때요? 점점 탕자처럼 주님과 멀어지고 자기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세상 살아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가 좀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갑자기 복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어릴 때부터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살아가더라고요. 그 외에는 주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되도록 세상의 그 사단의 끈임, 세상의 유혹이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꾸 주님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순서 바뀌지 말고 그날 먼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내 영적인 모습은 한 발 뛰고 있는가, 걷기도 뛰기도 하는가, 최소한도 여러분 뛰고 달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단추 잘 끼어야 되는 것처럼 첫 것들 여러분 늘 첫 주일 여러분들이 또 첫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돼요. 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한 일들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올해는 여러분 우리 표가 성령의 능력 역사하는 교회,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지요. 성령이 친히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몇 날에 모두 성령 부어주겠다. 그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이 어때요? 먼저 번역되기 전, 받기 전 성경 뭐냐? 성령의 역사함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29장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올 때까지 써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성령의 붙인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 표가 세 가지가 있지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이 걷기 뛰기도 해서 박수 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돼. 마치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40년 된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이죠. 그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고 하니까 걷기도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걷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영광 돌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마지막 때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하는데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어때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간질병에 들렸던 아이에게 아버지 예수님 그러죠.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환난이 와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영시 예배 때 지나가면서 모든 목회자 다 그랬다고 해요.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요 탄핵 정국에다가 또 우리가 보면 오늘 이제 끝나지만 애도의 기간 정하고 슬픔을 당한 가족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만난 사람마다 어때요? 영시 예배 때 예배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숫자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감사하다 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는 데마다. 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겠다. 영시 예배 놀러 가지도 않고 다 먹으러 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그 종각의 타종놀이도 뭐 그렇게 크게 대접 안 하고요. 제가 뉴스에 들었다고 얘기하더라 어떤 분이요. 그러면서 목사님 뉴스도 안 봐요. 그 안 믿는 분인데 이 유람선 한강 유람선이 폭죽을 터뜨리고 아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업정지 6개월 받았대.
그래서 한 1년쯤 주지. 거기는 부자니까. 왜냐면 남들은 애도 기간인데 아마 내가 보기엔 그 폭주 터지는 바람에 우리 그 장로님과 얘기하기를 한 달도 많은데 6개월 지나. 그래서 한 1년쯤 됐습니다. 속으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이 나라의 어려움, 이 여러분 슬픔 당한 일들, 이 모두는 한국교회 정말 여러분들이요 정말 귀하다. 제가 이제 1월 7일 날 평택에서 우리 교회 총회 신년하려 하는데 축사에 달해서 제가 우린 축사다, 축복해야 될 일이다. 이 환난이 환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다시 교회가 부흥될 기회다. 우리 노예가 부흥되고 총회가 부흥될 기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기회다. 여러분들 깨어나야죠. 아멘.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의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슬픔 당한 자의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이것이 중요한 건데 바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이 오늘 물붓듯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준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83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한 예수님이 탄생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 날이 못돼 성령 부어주겠다 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가 성령의 역사를 이 본문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지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요엘서에서 예수님 태생이 830년이 예언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 후로 계속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지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병든 자가 낫고 또 빈들에서도 오병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 요엘서에 예언했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됨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성령은 뭐냐? 내주와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준해요. 이 내주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물과 성령을 거듭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까 윤희 얘기했지만 윤희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고 멈춰진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지금 잠시 오후 예배는 인천까지 지금 현재 부전히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 지금 1시 반에 그 예배가 거의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뭐냐? 오늘도 일꾼이 되었고 여러분 귀한 교회의 직분을 가져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상태, 그 멈춘 상태로 끝나버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삶을 함께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상태, 능력의 역사하는 상태,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냐?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전 삼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죽은 자요. 세례가 그거거든요. 죽어서 살아난 자요. 살아난 자는 성장해야 되고, 살아난 자는 움직여야 되고, 살아난 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성령은 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할 때가 많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여러분들이 여러 나타나는데, 은사가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도 있고, 또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함으로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예언, 방언 이런 은사도 있어요. 근데 이 은사 가지고 우리나라는 무당짓거리 하는 것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무속신앙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은사 가지고, 은사는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 만사는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런 영에 붙들림 받으면 안 돼. 옛날에 이 삼각산에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가다 보면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기도해 준다고. 그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올라가 아무나 기도받지 말라. 성경 아무나 기도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무나 막 기도해가지고 그 악령이 거기에 막 붙어가지고 설치는 것들도 많고요. 오늘 여러분, 은사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걸 깨닫게 되고, 오늘도 인간 육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인간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사 받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 육신이 내 인생에 내 유익이 주지 못하구나. 그리고 어때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있기에 간절히 원하지요. 그때부터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 전부를 다스려 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성령,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되고, 그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거, 자랑했던 거 전부 다 예수 아는데 방해되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늘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어때요? 주님 원망하고 가서 정탐하고 와서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보고 와서는 오히려 그 좋은 땅, 젖과 끓는 땅을 가지고 오히려 악평해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대적자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는 더 좋은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보다는 더 좋은 지혜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오늘도 말씀의 무지와 오늘 말씀의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제 오늘 첫 구절은 어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해를 보면서 복주기를 기다리는 건 그건 멍청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가면 그건 더 플러스 더 멍청이. 하나님 맞는 창조물이요. 그건 우리 창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영혼과 육체를 창조했는데 육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육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한히 가면 끝나지만 영이 죽어버렸어. 죽은 영혼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성전 쌓고 내 안에 올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아담 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유행 따라 살던 우리, 악한 사단을 따라 살고 본질상 기인하지 않았던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게 어때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에요. 가장 예수 믿는데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좀 예수 믿고 되어서 교만한 자들이 있고 무지해서 교만한 자들이 있고 참 여러분들이 목회자 이렇게 되고 보면 별 인간들이 다 보여.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괜찮아. 저 동네에 있는 인간들이 별 인간들이 다 있어. 참 불쌍한 인간들이. 우리는 원래 불쌍한 인간들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왜?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 중에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환경과 사람 보고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성령 못 받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숨은 죄 때문에. 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시작?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마음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또 예레미야서 10장 9절에 보니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참 평안함과 승리, 참 소망을 주님 주시는데 이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함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채이라 남편이 누구죠? 연예인. 예? 누구요? 하이라 남편. 최순경. 이번에 삼관왕 되면서 뭐 울먹이면서 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상관왕까지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꼽는 게 주의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자기 아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난 아내들은 복이요. 근데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가정 복음하십시오. 예? 아무리 돈 벌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헬렐레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 받아도 제일 먼저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치지. 그러지 않으면 지 잘났다고 하고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하나님 신뢰하는 건 믿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나의 생각이 하는 생각보다 옳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노함, 참을성 없는 거, 고집, 질투, 탐욕, 이기심 이런 모든 게 어때요? 성령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싶은 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큰 개가 지나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막 도는 거예요. 왜? 자기 꼬리 물라고. 그래서 강아지 물었어요. 니 왜 그렇게 꼬리 물라고 도니?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는데 뭐 우리 옛날 얘기들 많잖아요. 꼬리 물면 행운이 잡힌다 해서 꼬리 물라고 했더니 꼬리가 안 물리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다리 가진 게 물론 그 물리겠어요? 주저앉기 전에는. 그러니까 큰 개가 있다. 나도 그래서 물라고 했더니 안 물려지고 돌면 돌수록 어지럽고 빙빙 돌고 분간이 안 돼서 앞만 보고 갔더니 내 꼬리가 내게 따라오더라. 지인데 붙은 꼬리 지에 따라오지. 복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갖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보면 복이 임하고 미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하고 실패한 경우 많잖아요. 제가 그 장본인이. 남들이 사업 시작하면 야, 그 아이디어 좋다, 그거 꼭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거창한데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요, 세상 말로 쥐뿔도 안 남는 거예요. 또 실패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앞세우고 다윗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이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고 내 그릇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뭐 하는가? 창조의 능력,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는 역할이에요. 이 성령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고 환난도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요, 물질, 우린 세상의 축복 뭐 이런 거 분류해서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명예도 주고 다 줘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하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유케 하고 가난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요, 눈에서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가 세신바 되었고 모든 만물을 다 알고 우리 장래도 알고 우리의 모든 축복하실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는데 오늘 연초부터 여러분들은 이 합격점이 된 줄 믿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많이 의지하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장래 여러분 미래를 알고 또 꿈을 꾸고 꿈을 이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